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의 은혜로 예비하신 좋은 해를 허락해 주셨고,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이 차질 없이 성회가 또한 이어지도록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가꿔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그런 것처럼 또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터지며 불꽃 주고 다짐했지만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는지, 눈물을 쏟으며 결단도 했지만 어쩜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가 더딘지. 하나님, 이번 성회는 또 이번 한 해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땐 우리의 악습에 관해서 과감한 결단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헤아려 주옵시고 하늘과 땅의 복이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움켜쥐면 내 것 되는 줄 아는 못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름을 기록합니다. 소원을 적었습니다. 가슴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까지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흥과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롭게 발돋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은혜가 있게 하시며 젊은의 가슴이 불붙게 하여 주옵시고, 한때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가졌으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온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있으셔야지요. 올해는 좀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주세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저거는 뭔가 대빵 한 건 챙기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물론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스스로 사력을 다해서도 이루지 못했던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그 일에 개입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죽은 자 같았던 그 몸에 하나님은 생명의 잉태의 은혜를 주셨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품에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안게 해주셨다. 그러나 여호와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목표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것을 그에게 헌신하거나 또한 충성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애중지 키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사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데려다가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갈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실 수 있었으니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데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처지에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헌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큰 감동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하신 도우심은 지금도 있다. 역사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시대일 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갈급해하며 헐떡거리며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척박한 땅, 이곳에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눈물 쏟고 기도하여 이렇게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무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교회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줘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도 해주세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한편으로 꿈꾸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 자기의 탐욕에 근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를 비유 맞춰줘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사람들이 눈이 시둥거려질 만큼 가는 곳곳마다 큰 목소리로 자랑하거나 선포하거나 그리고 무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을 받을 만큼의 좋은 요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들을 수 없고 누군가 요구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헌신과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멀리서 보여지는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종 두 사람을 데려갔다가 두 사람을 그 밑에 둬요.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우리가 내 자식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 것은 무슨 시험이었어요? 번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넉넉함도 주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특별한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아낌없는 예배를 내게 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벌써 아멘이 팍 줄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아시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탐욕을 모처럼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부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송두리째 다 날려버리실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건강을 자랑할까? 어떤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감히 사람들 앞에서 명성 있거나 권력과 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오만하거나 교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없는 자처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불어버리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졸지에 다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원하는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곳에 데려다가 번제를 드려. 너는 나를 믿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다. 너는 나를 믿지? 없던 자식을 네가 가슴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요구하실 수 있지. 여러분, 기꺼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지시하는 곳까지 데려갑니다. 아이가 뒤로 손은 묶이고 허연목을 내밀고 있을 때 날카로운 칼끝을 그를 향하게 되죠. 하나님은 급하게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됐어. 네가 칼을 드는 순간 나는 그 자식을 받았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그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어려움 가운데도 희망을 갖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되거나 번영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 과연 그가 믿는다면 그 척박한 처지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나타나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수렁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고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도대체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는 감동과 기쁨과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으로 그 일을 휘파람 불면서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이번 성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길 바라고, 혹시나 한때 누구 못지 않은 뜨거운 가슴을 가졌으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됐거든, 다시 이런 믿음은 강화되길 바라고, 신앙은 더 성장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성숙된 신앙과 여러분 이제는 가는 곳마다 설득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다 얘기하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여러분도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삶,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시선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내게 일어난 변화에 관해서 궁금하다. 우리는 여러분 그들의 질문 앞에 가슴이 뜨거워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에 관해서 증거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으로 채워져 나간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들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막 그런 흥겨움과 기대감과 막 여러분 희망들이 솟구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버거운 사람들, 또 교회가 몇 시에 끝나나 모르겠네, 이번 성에는 가만히 보하니까 좀 늦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막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흥분된 마음, 설레임, 하나님 전에 앉게 되면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듯이 마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슬 같은 은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찔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것 같다. 여러분 예배를 마쳐도 그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그로 하여금 좀 더 머무르고 싶어 하게 한다. 그게 이름은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인이 있고 하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뭐예요? 교인은 교회와 관련된 사람, 소위 여러분 교족부를, 그러고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를 교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그런 교인이지요. 하지만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교회와 관련된 게 아니라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뭐냐? 여러분 예배 한 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은 대단히 큰일 했다고 착각해요. 성도는 여러분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예배였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적을 쫓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고 여러분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쫓아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찬송을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도 귀에 익숙하고 멜로디는 익숙해서 부를 수는 있다. 하지만 교인들은 여러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할 때 성도는 여러분 그 찬양이 그의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이미도 눈물이 고여있다. 찬송 속엔 눈물이 적시진다. 여러분 찬송을 되풀이해 부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요동친다. 여러분 마침내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그냥 운다. 이런 거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여러분도 한때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는가 싶어요. 지금은 워낙 눈이 뽀송뽀송해졌지만 한때는 여러분 그렇게 조금만 자극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도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는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서 감동은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설레임도 없고
예배를 마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요새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의 마음은 더 진지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각양의 것들을 공급받게 되길 바라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도전도 그로 하여금 맞설 만한 용기도 준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번 성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억되어지는 성회이고 싶어요. 초행길이라서 저는 워낙 또 이게 길들을 모르다가 여기 올라오는 길이 만만치 않더군요. 이야, 여러분 저 고바위 길 올라오면서 이 길이 맞나 여러 번을 생각했어요. 이 길이 맞나? 끝에 다 올라와서야 이 길이 맞다. 이렇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중 하나님이 허락하신 2013년도 여러분 의미 있게 이렇게 갖게 하시는 이 성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시는 자상함과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있어 하나님 베푸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에 특별히 은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여러분의 각오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 하나님, 이번 성에 저는 이런 부분의 일들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인데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연하고 또한 그렇게 구태의한 신앙생활 이렇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한 흥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늘어졌던 어깨에 생기가 주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활력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이번 성회는 내가 다시 그걸 회복하고 싶다. 나는 그걸 경험하고 싶다. 왜 똑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왜 저들의 찬양은 왜 다를까? 나는 그런 거 싫어.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왜 저렇게 사력을 다해 몸부림쳐 기도할까? 기도도 좀 고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누군가는 여러분 눈물 쏟고 사력을 다해 몸부림친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했었는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저들은 왜 저렇게 감격해하며 기뻐하는지, 왜 지금까지 보기에도 사력을 다한 헌신이 있었으나 왜 저들은 더 헌신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각오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주일 한 시간 참석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더 큰 헌신의 일들을 결단하게 하는지, 하나님, 나도 그거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다 같은 바다가 아니에요. 멀리서 보는 바다도 사람의 한말 뻥 뚫리게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해변가를 걸으면서 그 바다를 경험하는 건 또 다르죠. 신발을 벗고 여러분 그렇게 물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여러분 바다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여름철 장렬하는 태양병 밑에서 여러분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즐긴다는 건 또 다르겠고, 뿐입니까? 여러분 큰 여러분 크루즈, 여러분 또 유람선을 타고 여러분 배에서 보는 바다에 대한 경험은 또 다를 거예요. 뿐이겠어요? 사람들이 스킨스쿠버 장비를 갖추고 물속에는 깊이 들어가 그 바닷속에 그 희한하고 놀라운 바다 세계를 경험하는 건 또 다른 거지요. 같은 바다라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출입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오만이지요. 오만! 교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누구의 통행을 거부하고 주님과 나만이 여러분 거룩한 그 오솔길을 같이 걸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친밀하게 또 나를 대해 주시는 그 따뜻함, 감격,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 은혜도 있잖아요.
목표를 세우시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자.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자.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이제 거의 한 30년이 돼 가는데,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목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되어져 가고 있는 목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진작에 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또 눈물을 쏟고.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라면. 이번 성에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적어도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은 섬기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단지 여러분 치료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는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의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직분은 있지만 그분들이 부끄러워도 저한테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고 고백했던 많은 말들. 당신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더 이상 해를 넘기지 말자. 올해는 멋진 신앙생활 되시길 바래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뭐 목표가 있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면서도 웃기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뚜렷한 목표. 그리고 여러분 이번 설교가 여러분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목표를 세우고 시간 동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라는 건 우리의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절한 때로 정하는 것이 오늘 밤, 오늘 이 오후 시간일 수도 있지만 내일 새벽일지도 모르고 내일 밤일지도 모르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왜 당신은 특별하게 이번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후 시간은 어차피 참석할 것 참석하지만 내일 새벽에는 계획도 없다 그런 분도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추운 날, 또 여러분 곳곳에 빙판길인데 오고 싶지 않다 그런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분들 좋은 말 할 때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룩한 식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이름은 풍성함이 있길 바라요. 시간 동참하세요. 시간. 저도 솔직히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건 새벽기도 저도 싫어요. 나도 새벽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세상에다 자기 맘대로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고단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피곤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중 아무리 봐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삶의 상처만큼이나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깨달은 당신이라면 여러분 하루의 일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과에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누군가 여러분 미신적으로 물을 떠다 놓고도 손이 파래도록 비비고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난날 아픔 때문이라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심겹게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누가 책임지며 늘 다녔던 길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누가 여러분 다녔던 친숙한 길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만났던 사람들 통하여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사건과 사고는 곳곳에서 벌어지니 어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어찌 오늘을 장담하나.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지. 겸허히 다가와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가족들을 하루의 일과를 여러분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무슨 밑장으로 오늘 하루를 잘 될 거라고 말할까. 여러분은 지금 표정이 목사님 새벽에 나오게 하려고 무척 애쓰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왔다고 내기도 하는 게 아닐 텐데도 그래도 이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나와도 결국은 새벽에 기도할 땐 또 지기도 하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지켜보는 목사에게 크나큰 보람이고 기쁨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지친 몸을 끌고 하나님께 다가와 하루 일과를 감사하고 더 좋은 날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웃어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다. 그는 세운 목표는 있으나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시작한 올 한 해는 좋은 해가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에 반드시 한 건 챙기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추억은 여러분 꼭 가을에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10년 초에 거룩한 추억을 만드시죠. 앉은 자리, 그 자리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베델이었다. 그 자리에 눈물을 쏟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했던 그 자리. 야복강가에 야곱이 만났던 분열의 아침이었다. 그러는 거 말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늘 했던 부흥에 이번도 그렇지라고 생각할 때 내가 확신하건대 이번 성에 누군가에게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성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그에게는 누군가가 간증했던 걸 부러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입술에 간증도 물려주시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새벽 기도로 못 나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텔레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세니 안방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눈이 복숭아 씨가 되도록 텔레비를 보는 사람. 언제 텔레비를 보는가 보니까는 여러분 이미도 눈은 꺼먹꺼먹하지만 그래도 그는 버티고 있다가 마침내 텔레비를 끌 때는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텔레비를 끄고 한 손에 리모컨을 붙들고 잔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면 리모컨을 켜고 텔레비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미 그에게는 새벽 기도는 없다. 여러분 왜 새벽 기도를 못하느냐? TV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능력이 뭔가 보니까 텔레비를 보다가 텔레비를 딱 끄는 게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올 한 해 앞으로의 시간 속에 수없이 많은 여러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불확실한 여러분 환경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도 주변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도 인가 기도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누가 그렇게 당신만큼 기도할까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할 만큼 부모를 위하고 존경하는 만큼 당신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마땅하게 필요하지. 여러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목표를 세우고 시간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이 3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교하기를 원한다면 저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3시 기도 시간을 3시 예배 시간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솔직히 이 3시 여러분 이 예배가요 자칫하면 여러분 간식 예배로 끝나버리고 후딱 예배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예배 시간을 다 마치고 나서 오전에 여러분 또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점심을 2그릇 퍼먹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퍼먹은 죄가 있으니까 3시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나름대로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커피를 2잔씩 출렁거리도록 마셨으니까 그리고 요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여러분 막 피곤하거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예배는 다 사라져버리고 빨리 후딱 끝나버렸고 여러분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요때가 많이 들 때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 3시 예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게 예배가 되지 않아요. 피차 곤혹스러운 시간이 되지. 목사가 설교 길게 하면 막 목사를 원망조로 쳐다봅니다. 목사가 눈치가 없다고 한다든지 이땐 빨리 후딱 끝내는 게 좋지 막 이런 생각. 오늘 아주 끝까지 아주 가볼 생각이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날 쳐다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흥회라고 해서 준비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낮 시간조차도 누군가는 대충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일생 잊을 수 없는 성회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럭저럭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겨웠고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 집안의 내실에서는 큰 한숨이 새어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출입할 때마다 그들을 대접해야 될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신랑 신부 이들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아직 잔치가 끝나려면 물었는데 왜 포도주가 없을까? 누가 알까봐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잔치를 소홀히 여겼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충분히 준비를 했으나 온 사람이 너무나 그날 많이 마셔버렸던지 뭐 어떤 연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기치 못한 일이 늘 인생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잔치 흥겨워야 될 그 자리에 열심히 준비는 한다고 했으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누가 알까봐 쉬쉬하는 처지에 포도주가 없다고 소리를 지를 수 없고 그런 처지에 예수님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예수님 어머님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잘 알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있었던 일.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도대체 이름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 자식을 낳는다니 이것도 은혜인가 싶었지요.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은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했으나 그러나 그가 임신을 했으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주여 저는 계집종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으니 그는 예수님이 도와달라. 예수님이 좀 역사해달라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정중히 거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인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대꾸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만 해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니까 하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봐요. 예수님이 드디어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포도주와 관련 없는 돌 항아리 6개를 가르쳤습니다. 더 돌 항아리 6개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여러분 돌 항아리 6개는 사람들이 집에 출입할 때 그들이 묻었던 손 때로는 팔을 씻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 식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에 들어갈 때 마땅히 해야 될 정결 예식이었고 또 하나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어 죄를 씻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하다 보니까 많은 물은 소비됐겠지요. 그것이랑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말이죠.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 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포도주로 바꿔져 있는 거지.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집안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졌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보이신 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 처음에 한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여러분 돌잔치를 하면서 돌잡이를 해요.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앞으로 학자가 되겠네 부자가 되겠네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의 손끝에다 닦으면 대주더라고 이렇게. 아이가 뭐에 관심을 갖느냐 상관없어. 엄마가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자꾸만 손끝에다가 닿도록 자꾸만. 애가 그걸 손에 쥐면 아이고 애가 앞으로 공부 잘할 거라고. 여러분 본래 그런 일들은 재미삼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무엇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느냐 그것은 그의 인생에 뭔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들 그것도 의미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마땅히 풍성해야 될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여러분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죠. 누구도 인생에 관해서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삶의 연륜이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건 여전히 인생은 초보. 자, 한 번은 여러분 꽤 됐는데 어느 해인가 물난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TV에 그 뉴스였는데 리포터가 가가지고 그 수재민들 그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복장을 보니까 이게 위에다가 이 반팔 티를 입고 밑에는 추리바지, 옆에 이렇게 줄이가 있고 그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집에 있는데 빨리 나오세요. 빨리 다급하게 그래서 하여튼 몸을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 글쎄 그 어마어마한 금류가 그냥 집을 싹 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학교인가 체육관인가 이제 거기 계신 거지요. 내가 그걸 보고요 놀란 거냐 깨달았어요. 아하, 집에 있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밖에 나올 때 좋은 옷 입지 말고 집에 있을 때도 좋은 옷 입으세요. 왜냐하면 급하게 여러분 당신이 빨리 몸만 빠져나와야 될 때 그래도 그 옷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여튼 제일 비싼 거 입고 주무시라고. 왜 풀먹인 거 있잖아. 레스 달린 거. 또 하여튼 하여튼 장신구 끼고 그러고 주무시라고. 그래야 뭔 일이 생기면 집에서 뛰어나올 때 그거라도 챙길 수 있을 테니까. 이야, 졸지에 그 말을 듣고 남았는데 확 쓸어가더래. 거반 연세가 70대 신분이 그 물난리에 하는 말씀이더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중에 이런 물난리 처음이래. 와, 연세가 70대서 나이를 그렇게 먹고 세월을 보냈는데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일은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생각 들어요. 누가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내일을 장담합니까? 오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뿐이고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여쭐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지. 여러분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빨고 핥고 그렇게 열심히 잘 키우면 자식이 잘 될 줄 알지만 뜻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옷 입혔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좋은 신발 신겼다고 좋은 데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여러분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애중지 키웠는데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 바라보더니 저놈은요 자식이 아니고 왼수예요. 그러기도 하더라니까. 참 부모가 너무나 가슴에 서운한 것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뭘 아꼈냐. 내 거 쓰지 않고 너를 위해 돌봤으나 결국 너는 그 꼴밖에 안 됐냐. 너무나 가슴 아프지. 사람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놀라운 건 주님이 역사해줘야 삶은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주님을 떠나 우리는 늘 허기짐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나름대로 컴플렉스에 여러분 걸려서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자기는 학력 컴플렉스에 걸려서 열심히 공부해 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땄다. 여러분 그렇게 따고 나니까 인생이 뜻대로 되나? 천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 부족할 땐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나는 원하는 건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풍성하길 바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참, 난 여러분 부족함이 없길 바래요. 올해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길 바래요.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 많으시죠? 응? 없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묻지 말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셋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주시면 하나님 저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얼만큼 줘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100억을 준다면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내게 1000억을 준다면 나는 뭐 할까? 여러분 까짓거 생각이야. 돈도 안 들어가는데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100억을 준다면 나는 뭐 할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1000억을 준다면 나는 뭐 할까?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해본 경험이 없다. 왜? 현실적으로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 줄 수도 있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부족함. 멋지게 일하세요. 멋지게. 두 번째가 뭐냐면 부러운 게 없게 하세요. 부러운 게. 예? 아니, 여러분이 부러운 게 없길 바래요. 여러분 교회 출입하면서 자랑하는 게 여러분 신상품, 그 명품 가방 들고 오는 거 그거 자랑합니다. 교회가 붕대려면요, 기도하는 것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믿음 좋은 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일들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엉뚱한 일에 마음 뺏기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아도 전혀 그것이 시기의 대상이 되거나 분노가 되거나 원망할 이유가 되지 않는 부러운 게 없는 사람.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이고 그래, 누군가 뽐내고 싶으면 아유 멋있다, 괜찮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한판 붙지 않아. 누구는 팔자가 늘어져서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가방 들고 다니고 옷 입고 신발 신고 다니나. 나는 어쩜 그래도 만나도 거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오그라졌냐고 이런 얘기 안 한다 그 말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 전에 그런 찬송 많이 했는데.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그런 거. 가자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에 여러분 거들먹거리는 사람, 여러분 그들을 하찮다고 말하진 않으나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을 듣고 싶으면 멋있다는 얘기도 해줘. 참 좋아 보인다는 얘기도 해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곧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력과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신음을 통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며 제 눈에 펼쳐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길 원하면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줘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희생하는 마음 없고 자기 것 내놓는 마음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걸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주님이 그에게 들려줘. 있는 것 써라 그래. 있는 것 써라. 하나님은 탐욕으로 구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교할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안 줘요. 누가 옆에서 들으면 오해가 돼요. 야, 선교를 저렇게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줘?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다. 저놈 꼬부쳐놓은 게 많거든. 지건 안 쓴다. 지건 안 써. 그러고 날마다 나한테 대들지. 그리고 마침 누가 들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줘서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내가 진작 저 사람 많이 줬다. 지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조용한 줄 아세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집에 두 채 있으면 한 채라도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위해. 대부분 여러분 아멘 하는 분들은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두 채 있는 분들은 아멘 안 해. 가만히 있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주세요 그럴 때 주님 왜 안 주겠어요? 주님이 너 있는 거 해라.
있는 것부터 내놔. 그가 잃어본 기력이 쇠진하도록 사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세요. 그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아끼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얘기해도 그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길 원하고, 그가 원하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는 부자로 불려지기를 원할 뿐이다. 우리에게서 가장 여러분 위험한 발상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 부자 소리 듣고 싶어하는 게 유혹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 부러움이 없게 한다. 부러운 게. 여러분, 그들이 들고 다니는 것은 들고 다니지 못하지만 그의 행색은 그렇게 남는 건 아니라도 화려한 건 아니었다.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한 대단한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얼굴은 늘 밝았으며 그의 삶은 늘 기쁨이 충만했다.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사람은 자유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건 부족함이 없고 부러운 게 없다. 부족한 게 없고 부러운 게 없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주님은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각적으로 색깔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완전히 상상하지 못한, 도대체 물리나 화학으로 이해될 수 없는, 과학이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과연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을까? 있지요. 있지요.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 보여드릴까요? 표정이 이러세요. 그럴 리가 설마 이러고 계십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저는 지금 당장 보일 수 있어요. 놀라운 기적, 역사. 여러분, 옆에 사람을 잠깐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절 쳐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쳐다보신 그분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들것들했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 예배도 안 도와주는데 남 예배한테 가가지고 남 예배 탑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손이 발에대로 비볐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했던 사람. 그러나 손도 장도 안 지지고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놀라운 변화.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변화된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변화의 모습을 보기 전에 만남이 있었다가 오늘 이 모습을 본다면 놀랄 만한 사람도 있겠지요. 저도 한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띵까띵까했던 하나님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가니까 장로님들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러고 인사를 했어요. 자, 장로님들 인사하십시오. 이번에 강산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성호 목사입니다. 인사를 다 하는데 한 사람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놈이, 보니까 제 친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눈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숙소로 따라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 숙소로 와서 딱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달래요. 아유, 참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집회 중에 이제 제가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숙소까지 저를 이제 데려다 주는데 하는 얘기. 조성근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지금 듣기에 욕인지 칭찬이 난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지금도 계속하세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도 상에서 그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믿기가 어려운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가 먼저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선뜻 그하고 교제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며 비로소 사울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의 악명 높았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며 매를 치며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다 죽이려고 했던 그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사람이 바꿔져도 어떻게 일순간 저렇게 바꿔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해 혹시나 낭망한 분들, 여러분, 주님이 그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의 눈물을 쏟는 중에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많은 사람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가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주님 품 안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들을 위해 눈물을 쏟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변화시켜줍니다. 변화일을 나타내줍니다. 지금도 변화 역사는 계속 진행형으로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인가 기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강파기를 덮는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여튼 목사님 그 인간은요 하여튼 보통 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목소리로 그 입술로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겠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땐 여러분들에게 대충 훑어보면 여러분의 눈매가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여러분도 한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발을 동동 굴렀을까. 여러분 당신의 거센도전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한때 마음에 상처도 입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은 하지 않지만 국석진곳에서 당신을 위해 눈물을 쏟으며 때로는 금식도 했을까.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 몇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생각되지만 보세요. 때로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을 위해 금식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거든.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훗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곳곳에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은요 당신 나 잘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지요. 그분들이 나타날 거라고요. 당신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쏟아 기도하는 건 헛되지 않아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혜물처럼 트기도 막기도 하시니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는 자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친구라고는 우정을 그리고 의리를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도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바꿔주세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은 워낙 지금 독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미도 포기했다는 것과 이미 당신은 기도 제목에서 그것을 제외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죠. 올 한 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하나는 바꿔준다고 해요.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주님은 더 좋게 하세요. 더 좋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경험했을까? 천만에. 예수님 믿을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또 특별한 일을 나눠 하여금 감격 속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인생이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더 위대한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간증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들, 어마어마한 약속들, 여러분 읽을 때마다 당신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주님은 좋게 하고 또 좋게 하고 또 좋게 해요. 얼른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도 처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엄마가 아이가 자꾸 손을 잡아 끄니까 이렇게 보다가 아이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귀를 이외가 됐습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앞에 눈짓으로 강단의 머리가 강단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이 아이가 보기에는 요새 여러분 덧셈 뺄셈을 배우고 있거든. 보니까 십자가는 그 아이에게 더하기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해요. 예수님 믿을수록 우리는 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수록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도 더 위대한 일을 흠모하게 되죠. 예수님 믿을수록 대부분 40세가 되면 몸이 노화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시력도 치아도 여러분 그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체는 자꾸만 나약해지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그런 일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소위 검은 그리자가 다가왔다고 할 때는 겁에 질려서 죽음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지켜보는 유족들에게 끔찍한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세상을 어쩔 수 없이 뜨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은 마치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날 것 같은 모습으로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모습 속에는 더 좋은 날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좋아지고 좋아진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과 어울릴 줄 안다. 그들의 가슴에 꿈과 비전을 준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도 나이가 들어면 저렇게 나이가 들어야지 생각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배나도 받는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지켜놓은 모든 유족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렸다. 얼마나 멋져요. 요새는 여러분 웰빙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웰다잉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세상을 뜨자 그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평소에 좋아했던 성경 기절을 암송하고 평소에 좋았던 찬양을 여러분 부르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걸 슬퍼하지 말거라. 내가 꿈에 그렸던 오랫동안 흠모했던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야,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 제가 오늘 그림을 봤어요. 그 외국분이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은 천국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배경에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가슴에 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땅을 떠난 성도가 드디어 그 주님을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손이 아주 역력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성도를 꼭 안았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뒷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한쪽 어깨에 어긋나 예수님께서 안아준 성도의 얼굴이 한쪽 어깨로 이렇게 보여.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만나는 건데 그 성도의 얼굴이 이그러져 있더라고. 이야, 이건 난해한 그림이다. 아니 성도가 예수님 만나는데 왜 인상을 쓸까? 아하! 그게 뭔가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세게 아는 거야. 예수님이 세게 안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을 기다린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꽉 안으니까요. 그 그림을 이해하는 순간
이야,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돼요.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놀라운 기대가 있습니다.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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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찌 대빵 허벌나게 겁나게 좋아진 게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 인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육은 나약해지지요. 시력도 치아도 이제는 스스로 몸을 지탱하기가 버거울 만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육체의 기력도 체력도 다. 그러다가 마지막 아주 대빵 나빠진 거야. 그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어디서.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갈 때 모습을 보면 짐작이 된다. 이 땅보다 좋은 데는 천국이고 이 땅보다 나쁜 데는 지옥일 테니. 그가 천국을 맞이한다면 그가 인상을 쓸 리 없을 테고, 그가 끔찍이도 가기 싫었던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 봐라, 지켜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하구나. 나는 이왕이면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길 바래요. 천국 가실걸? 가실 텐데 갔었으면 좋겠네. 왜? 여전히 이 자리에도 누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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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고. 내가 치사하게 여러분 아멘을 유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좋아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혼인잔치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을까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계실 때 그때는 여전히 그들은 포도주가 모자라 어려웠고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은 바꿔졌어요. 왜 바꿔졌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다가 지금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야. 어머니가 부르더니 자 하인들을 다 모이세요. 이걸 보면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한 걸 보면 그 지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추측이 되죠. 다 모여 김씨 이씨 다 모여.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는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지 말고 주인처럼 섬기세요. 예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하세요. 저거 하라면 저거. 절대로 대꾸하지 말고요. 어떻게 그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예배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추임새처럼 아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더 이상 그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하지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그러나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세요. 결정은 제가 하니까. 그는 교회를 출입했고 몇 년, 십수년 시간이 지나갔다. 남다른 직분도 있다. 누가 물어보면 그는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 확실하다. 많은 사람이 그를 안다. 이미도 그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과 좋은 친분도 맺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 필요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을 마음은 없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가 필요할 때는 주님은 당장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다. 엉터리처럼 살다가도 모처럼 무릎 꿇으면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한다. 그러고는 자기가 외마디 소리만 질러대면 하나님은 그때 짠하고 나타나야 되나? 여봐, 요새 퀵서비스도 그렇게 빨리 못 와. 여봐, 사람이 돈 붓게나 해서 사람을 부리고 종업원들을 부려도 요새는 주인이 잘못하면 종업원도 그날로 때려쳐버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봐라.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도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까지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또 한 걸음을 떼고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저희 주인이십니다.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전의 시향을 쫓아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집안에는 백곡이 쌓여있고 숫소는 무거운 옷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침노를 당하는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슬피 우는 일이 없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분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언제라도요. 대감집 돌쇠라도 대감이 나와서 돌쇠야! 그러면 사는 시간 불렀다고 대답도 안 하는 게 아니다. 대답부터 하고 옷을 주워 입으면서 기어나온다. 네! 옷걸음 메고 튀어나온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게 종이다.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주인은 요구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라도 그는 그 말에 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 인생은 달라지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내 곁에 있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으시죠. 난 너한테 뭐냐? 난 너한테 뭐냐? 난 너한테 뭐지? 제가 2007년도 제가 평양을 갔다 왔어요. 평양 대부운동 딱 10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많이 써있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위 그들의 인민들,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뭘 결정할 권한이 없다. 소위 공산당, 그들이 결정하면 자신들은 기꺼이 그걸 응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합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북한의 주민들은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북한은 주체 사상은 이건 이념이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여러분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구분하지 않고 어떤 종교 단체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종교로 분류합니다. 어마어마한 종교 집단.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종이 아니라 주인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내가 과거에 여러분 전사 때 그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는 목사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과연 나는 옛날에 비해서 달라졌을까요? 천만에. 저는 옛날에도 사람이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산기도해가면서 몸부림쳤고 눈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달라졌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나약한 인생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난 너한테 뭐냐? 난 너한테. 오늘 거들먹거리고 오만했던 자리를 스스로 내려와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님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들을 것이며 그 많은 사람들 여론과 그리고 많은 말들이 난무한 처지에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결정하겠습니다. 한강교회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죠. 여러분 누가 볼 때는 그만하면 충분하고 자신도 지난 날을 보면 변화됐다고 여러분 자기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의 모습은 말씀 앞에서 살펴야지요. 예배는 드릴 수 있으나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설교 시간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산다. 그런 남다른 직분은 받기 원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 맘대로다.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는 너한테 뭐냐? 나는 너한테 뭐냐? 오늘 주님의 질문에 오늘 내 시간 여러분도 답할 수 있길 바라요. 내일 새벽에 여러분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이 새벽에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흠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어느 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그 어느 때 체험하지 못했던 풍성의 큰 감격과 기쁨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지요. 왼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왜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비참 만나게 하셨을까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두 손 들고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여기 불을 다 끄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축도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앞세지만 주님 너무나 낯이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나는 너한테 뭐냐? 나는 너한테 뭐냐? 나는 너한테 뭐냐?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세 번 하고 통성한 자리 기도.